11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좀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몇 파트로 또 계속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객관식으로 쭉 그냥 가볍게 훑고 지나가기 때문에 오늘 전체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또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기적을 체험하고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거기서 약 한 1년 가까이 그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짓고 그래서 2년째 되는 1월 1일 날 2년째 때 이제 성막이 완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2월 달에 드디어 출애굽한 지 1년하고도 2달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머물다가 이제 1년 동안 시내산에 머물다가 이제 드디어 출발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10장에서 33절 보니까 그 드디어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길을 이렇게 출발하잖아요. 언약궤가 먼저 가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시내산에서 출발한 지 이제 3일쯤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때문에 원망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뒤에 4절에 그 만나 때문에 그들이 이제 원망하는데 이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1년 동안 그나마 거기서 또 머물면서 또 이렇게 살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1년 동안 머물면서 길 가던 그런 상인들이 보따리 상인들이 와가지고 물건 팔고 만나만 먹은 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먹었겠지요. 거기도 금과 은과 폐물도 가지고 나왔으니까. 근데 또다시 이제 3일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2년 전에도 출애굽해서 3일 길을 가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2년 전에도 3일 길을 갔어요. 여러분 이게 원망이 찾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 3일 우리가 작심 3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뭐든지 3일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사람이 견디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보면요 3일째가 참 힘들어요. 그 넘어가면은 뭐 1주일이고 이렇게 2주일이고 가는 게 괜찮은데 3일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 3일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숫자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3일 길 데려가고 예수님도 3일,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이 3일이에요. 이게 인간의 그 한계예요. 뭔가 이게 체질을 바꾸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막 금단 현상도 오고 뭐 여러 가지 힘드는데 그걸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죄를 끊으려고 그러면 그게 쉽지 않아요. 이 습관, 습성이 남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그나마 한 1년 좀 넘게 가까이 머물다가 또다시 출발하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그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래도 생각해 보면 뭐 짜증스럽겠죠. 길 같지 않는 길을 또 걸어가야 되겠고 거기에 여자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짐도 있지요. 또 수레나 제대로 뭐 이렇게 있겠어요. 들고 지고 메고 끌고 짜증나지요. 그 땅볕에 40도 50도가 되는 낮에 그 땅볕에 또 밤에는 춥고 이거는 뭐 어른들도 있고 막 온갖 좀 불편했겠지요. 투덜투덜하고 그냥 여기 보니까 원망한다 이 말이 불평하다 투덜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이걸 왜 이렇게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들이 이 악한 말로 막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진영 끝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한 거예요. 심판의 불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백성이 이제 문제가 있으면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제 막 살려달라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2절 끝에 보니까 불이 꺼졌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와요. 나중에 또 가면은 또 원망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불뱀을 또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악한 말로 자꾸 이렇게 하면은 불이 붙어요. 불이 붙는단 말은 이 귀신들을 내가 초청하는 거예요. 자꾸 아이고 죽겠네, 살겠네, 망했다, 끝났다. 아이고 어쩌나 이제 막 이걸 왜 이렇게 와야 되나? 이거 자꾸 투덜투덜대면요 불이 자꾸 붙어요. 자식한테 불 붙고 집에 불 붙고 여기에 붙고 불이 자꾸 붙어. 예.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불이 꺼질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원망이 오고 투덜투덜 길이 힘들 때는요 자꾸 기도해야 돼.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원망이 변해서 감사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봅시다. 오늘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기 보니까 지금 다른 인종들이 나와요. 이 잡종들이라 그러는데 이게 폭도들, 인간 쓰레기들이. 이게 뭐냐?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막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는 그 재앙이 안 임하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 온갖 잡종들이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편에 붙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막 눈으로 보니까 그때는 막 표적을 보니까 막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 나오긴 나왔는데 자기들이 광야길을 왜 가야 되는지 아무 그런 언약도 없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이 있지만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까 애굽 땅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았겠지요. 그러니까 또 여기는 이제 그 악한 말로 투덜투덜 됐겠지요. 근데 이 잡종들이 어디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진영의 제일 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투덜투덜대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 광야 교회라 그랬죠. 신약에 오니까 이게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안에 깊이 쑥 들어오지 않고 저 교회 뒤에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쑥 들어오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내가 충성해야 되고 그러니까 깊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저 뒤에 뒤따라와. 그래서 투덜투덜 이건저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이 그 진영 끝에 불이 붙는 거예요. 지금 이 악한 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불이 붙은 거예요. 재앙이.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원망인 거예요. 오늘 4절에는 이게 오늘 두 번째는 지금 뭐냐면은 음식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투덜투덜 지금 이게 원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 탐욕이 타와라는 이 말인데 이 탐욕이라는 글자가요. 창세기 3장 6절에 가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에 그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가 나무를 보니까 본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스럽다? 탐스럽기도 하다. 요 탐스럽기도 하다. 요 단어가 오늘 탐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 있었던 그 탐욕이 오늘 이 악한 인간 쓰레기 원망과 불평하는 폭도들과 같은 이들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탐심, 탐욕. 그 인간의 이 마음속에 이 탐심, 탐욕 이게 이제 갈망, 욕구 뭐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뭔가 간들이 막 탐심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잡종들이 탐심이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음에 4절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러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저 잡종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치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의 백성들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예. 음식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원망의 순간이 고난이 찾아올 때는요. 사람이 뭘 가지고 원망하냐면은
과거와 지금의 이 형편을 내가 비교해서 원망해요. 야,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참 좋았는데,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게 쭉 여기 장 보는 것도 아니고 쭉 목록이 나오죠.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이런 음식을 쭉 얘기하면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값없이 먹었죠. 왜 값없이 먹었을까요? 자기들이 노예니까 그냥 줬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원망하는 것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걸 착각을 해요. 지금이 더 불행하고 옛날은 좋았다라고 하는데 옛날이 좋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줬잖아요. 살려달라고. 정말 남자들은 다 그냥 죽이고 그들이 노역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눈이 가리니까. 그래도 값없이 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현실은 또 돼요. 과거는 그렇게 좋게 화려하게 표정하면서 현실은요. 6절 보니까 뒤에 가보니까요. 이 만나 외에는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지금 원망 불평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절에요. 이 7절부터 9절까지를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집어넣어놨어요. 만나는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한 지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줬잖아요. 2년 전에. 그 만나는 뭐죠?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도 맷돌에 갈기도 하고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뭐 수제비도 해먹고 칼국수도 해먹고 탕도 해먹고 매운탕도 해먹고 다 해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예? 그리고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여러분 옛날에 먹을 것 없는 시대에 지금 이게 3,500년 전이잖아요. 이 고대에 무슨 요즘 과자가 온갖 과자가 나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보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이건 최고 맛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더라.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가 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만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 때도 그 지금 남자만 5천 명이니까 한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아이고 지금 이 돈을 몇 천만 원 해가지고 이게 해도 이거 언제 다 이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립이요. 이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있는 게 있잖아요. 있는 게. 있는 걸 봐야 돼. 있는 걸. 나 다 없다. 다 끝났다. 그게 아니라 남은 게 있어요. 남은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욥도요. 자식이 10명이 죽고 돈이 계산해 보니까 그 옛날에 계산해 보니까 한 2,500, 한 10몇 년 전에 계산해 보니까 2,500이니까 지금 따지면 보면은 돈 가치로 따지면은 몇백조 되겠지요.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으니까 그 재산 다 날라가고 마누라도 도망가고 자식 10명 죽고 끝난 거잖아요. 그럼 자살해 죽어야죠. 그래서 자기 몸뚱아리 남았어요. 남은 몸뚱아리도 고름이 있고 개들이 와서 핥고 끝난 거잖아요. 근데 생명은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다 잃은 것 같지만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보리도 5개 물고기도 있는 거 봐야 돼. 있는 거. 그럼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기는 자꾸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장막에서 우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불신앙으로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11절부터 15절까지 하는 얘기가 모세도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잊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들을 내게 맡겨서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해서 주께서 젖먹이는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을 먹이는 아이를 품듯이 그들을 품게 해서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열조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가게 했습니까?
이 백성들이 나에게 고기를 달라 그러는데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나를 향해서 우는데 내가 어디서 이 고기를 줘 먹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체금이 죽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15절의 결론은요. 하나님 그냥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그냥 죽여주세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2년 목회해가지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진절머리 하는 백성들 이제 40년 목회를 해야 되는데 2년 만에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세요. 나 교회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한번 질려버리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2년 동안도요. 얼마나 이게 원망했는지 몰라요. 예. 순간순간 인간의 마음들이 끄덕끄덕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광야길의 이 고난의 행군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사실 우리를 훈련하신 거잖아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걸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의 행군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몰라. 그리고 백성들은 문제만 생기면 모세에게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눈이 어두우니까 영적 눈이 어두우니까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은 안 보고 못 보고 모세만 봤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아멜렉들이 승리하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뭐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뭐 이런 일이니까 모세만 붙잡으면 다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할까요? 백성들로 하여금 이 능력과 기적이 지도자 모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가요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 무능력할 때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목사를 더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심하면요 목사를 막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어요. 너무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들이 깨달아야죠. 이 모세가 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구나. 뭔가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가 능력이 없고 답이 안 나오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제 뭐 끝났다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을 한 발 더 못 나가요. 못 나가. 교회가 능력이 있고 목사가 능력이 있으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오는 쪽쪽 다 고쳐주고 오는 쪽도 다 문제 해결해 주면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목회 신나게 하겠는데 참 이 목회가 이거요 능력이 내게서 나가는 게 아니니까 너무너무 저도 힘들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따라 저는 순종하는 종이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좋은 길로 꽃길로만 가면 좋겠는데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골짜기로 들어가고 더 왔다가 돌아갔다가 이 뭐 또 똑같은 걸 또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참 쉽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도 막 힘들고 지겹고 따분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다들 여러분 길이 어렵고 힘들면 다 원망 사람은 누구나 다 원망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망의 깊이를 보면요. 지금 3일 만에 원망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3일 갈 수 있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40년을 갈 수 있는 은혜. 4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예요. 한 세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설교도요. 은혜 받으면 일주일을 못 가. 일주일을 못 버텨. 그래서 중간에 3일 우리가 기도회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아서 그걸 자꾸 저축을 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 가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은 내가 어려운 환경을 이렇게 어려운 길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바로 이게 원망이 터져 나와요. 그럼 내 은혜가 이렇게 얕구나,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그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러네. 경상도 참 사투리 나오네요, 그냥. 하와가 보기에 탐스럽게 봐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게 탐욕이라 그랬잖아요. 부정적으로 쓸 때 이런 말을 쓰는데 시편 3절에 한번 가볼게요. 그게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욕심이 탐심이에요. 욕구, 갈망, 타와 같은 말이에요. 자랑하며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심 이걸 막 자랑한다 이렇게 나와요. 탐욕 요거는 받자란 말인데 실행하다 폭력으로 얻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번역을 좀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데 탐욕이 앞에 있는 그게 탐욕인데 사실 번역을 이렇게 놨어요. 예, 불인자는 여호와를 배반하며 멸시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탐욕을 자랑하고 그걸 또 폭력으로 실행해서 그걸 얻는 사람들은 그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악한 다른 인종들이 탐심을 품었잖아요. 20절에 안 가봐요. 20절 가보니까 여호와를 멸시했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잠언 21장 가보니까 26절 한 가볼게요. 26절 가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이렇게 나와요.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자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종일 내 안에 이 욕망과 갈망과 탐심이 인간의 어떤 욕망들이 여기서 막 있는 거예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어떤 갈망과 욕망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가지느냐. 거기에 막 혈안이 돼가지고 눈이 다 뒤집어졌어요. 돈 버는데 눈 뒤집어지고 좀 더 가지는데 눈 뒤집어지고 예, 더 큰데 좋은데 예,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요 의인은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구제할 줄 알고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기주의.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탐심이라는 게 갈망인데 이 갈망이요 긍정적인 갈망이 있어요. 이 인간 자체는 갈망이었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망을 한번 보면요 모세도 똑같이 원망을 하잖아요. 그죠? 지금 11절부터 모세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나에게 왜 이렇게 맡겨서 하나님 원망하게 나를 이렇게 합니까?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그 모세도 지금 투덜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도 원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모세도 원망했는데 저들은 불타 죽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았으면 애따 그래 고기 한번 먹어봐라. 한 달 동안 내가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내가 줄 테니까 먹어봐라. 고기를 줘놓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탐욕스럽게 개글스럽게 막 먹어요. 이빨 사이에 치아 사이에 고기가 씹힐 때 하나님이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얼마나 열받았으면 그 꼬라지가 하나님도 보기에 너무 얄밉고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그렇게 원망했으면 무슨 사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니까요. 모세는 응답을 받아요. 이 차이가 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원망을 받아줘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차이가 뭐냐면 나에게 원망의 그런 순간이 원망의 시간을 주었을 때 그걸 주저앉아가지고 아이고 땅을 치면서 이제 다 끝났다 죽었다 이제 아이고 어떡하냐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이 지경이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걸 당해야 됩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원망을 이런 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떼들고 그게 기도입니까? 사실 원망 아닌 원망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말한 거잖아요. 근데 이 악한 백성들은 다른 인종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하지도 않았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내 원망과 불평을요 쏟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모세에게는요 응답을 이렇게 주셔요. 예? 어떻게 응답을 줍니까? 일꾼들을 더 세워줘요. 70명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응답을 줘요. 여러분 시편 한번 볼게요. 시편 17절 한번 볼게요. 그게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 여기 나오죠. 요게 소원이 탐심이에요. 아까 그 단어 있죠? 똑같은 거예요. 탐심이 무슨 소원이냐? 갈망이 돼요. 갈망. 근데 그 갈망이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게 탐심이 돼버리고 나를 위해서만 쓸 때 내 욕망, 내 육신을 위해 쓸 때만 이게 탐심이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할 때는 그게 소원이 되는 거야. 그 갈망. 그리고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갈망들을 우리가 어느 쪽으로 선한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그 소욕이란 말이 갈망이에요. 갈망.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어떤 갈망이 있냐 이 말이에요. 갈망. 성령의 갈망, 내 육체의 갈망, 이 두 개의 갈망이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망하느냐 사느냐 이 두 개를 잘 조절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도꼭지를 더운 물로 틀 것이냐 찬물로 틀 것이냐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은요 내가 틀기 나름이에요. 내가 어느 쪽으로 틀 것이냐. 내가 탐심으로 틀면요 옛날엔 좋았는데 지금 뭐고 없고 뭐도 없고. 예. 이수진 장군이 왜 유명합니까? 예. 종에게는 그 복선이 몇 척 있다고요? 아직까지 남은 게 12척이 있습니다. 12척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그 말이 됩니까? 우리는 우리 같으면 없어요. 12척이 있는데 없어요. 그래요. 어떤 분은 아이고 어느 교회 가니까 교인들도 없고 왜 없어요? 다 몇 명이 되잖아요.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돈도 없고 왜 돈 하나도 없어요? 집에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밥을 뭐 100원이든 200원이든 있잖아요. 남는 게 있잖아요. 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 애굽에 있을 때 그것을 잘못 그들이 회상을 하고 있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요. 우리는 반대로 지금 있는 것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돌아온 걸 한번 보세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홍해를 건너게 했죠. 그 다음에 3개월 동안 시내산에 올 때에 하나님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꿔줬죠. 또 아멜렉 전쟁 승리하게 했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했지요. 하나님이 또 음성을 둬서 율법을 주고 그렇게 했지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이제 약속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걸 기억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가 감사를 생큐를 할 때 think 생각한다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그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느냐? 은혜를 생각하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데 안 좋은 걸 생각하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한 끗 차이, 한 끗. 믿음은 한 끗 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원망했는데 모세는 복을 받아요. 오히려 무슨 복을 받느냐? 16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야 회막 앞에 교회 앞에 모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이 말은 모세의 권위를 다시 세워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지금 모세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함을 통해서 권위를 이렇게 회복시켜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가 뭐 능력이 없고 뭐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해서 권위가 떨어지도 하나님이 또 음성을 줘서 또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서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들이 무시당하고 떨어지고 이렇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 높게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70명을 따로 세워라.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강림하여 17절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이렇게 나와요. 여기 원어에 보니까 내 위에 있는 영, 내 위에 임한 영을 취하여서 내가 취해서 내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모세 위에 임한 거예요. 그걸 취해서 이렇게 주겠다. 원어에는 그런 뜻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 나중에 신약에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성령이 위에 머물렀어요. 위에. 그리고 신약에는 성령이 어디에 임합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 오니까 세례 요한에도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3장 16절에도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한거 보니까 거기는 맨 끝에 보니까 성령이 어디 거하신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 속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령이 이제 어디 하냐?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사도행전 2장 3절 가보니까 120명이 마가다라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거기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 위에 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있어요.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이 있고 내 위에 임하시는 성령, 그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으심은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역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또 우리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막 임하면요 오늘 70명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들이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처럼. 마가다락방에도 뭐죠? 120명의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하니까 열 몇 개 국어를 하면서 외국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 무식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롱하고 세술에 취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예언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했다는 걸 나타나는 성령. 예.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면은 그 성령은 나타나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뭐냐면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병이 일어나고 지나가는 사람이 막 역사가 나타나고 예, 여러분 그림자 손수건만 바울도 베드로도요 손수건만 던져도요 그림자만 지나가도요 병자가 일어나고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 그들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막 있는 거예요. 라마나요스에 사무엘에 있었던 마을에 성령의 기름 부으니까 그 마을에 가니까 미치 사울도요 예언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내 안에 있는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성령님은 내 안에 역사하시면 뭐냐면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나 자신의 온유와 자비와 충성과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 그렇고 또 이제 나 자신에게는 충성과 이런 양성과 이런 열매를 맺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인격의 변화가 내 안에서 자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면서도 예수 모습이 안 닮아지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은 성령 못 받은 거예요. 진짜 성령의 성품이 안 나타나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좀 충격을 받아야 돼. 그 사람 반드시 교회만 나는 교회만 다니는 것 같은데 은혜를 보니까 조금씩 내가 바뀌어. 나도 모르게. 그건 몰라요. 내가 바뀐 걸 여러분들이 뭐 결심하고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바뀌어요. 사람이 달라져요. 그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와요. 근데 오늘 70명이 어떻게 보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뭐냐면은 너에게 진 짐을 그들도 함께 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은 뭐냐? 짐을 지는 거예요. 이 짐을 진단 말은 들다, 이동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짐을 같이 들고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목사에게 교회에게 준 일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들고 같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고 기름 부으심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교회 일꾼 된다?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야 너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기도해.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도만 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성령 충만해야 전도도 하고 내가 입이 열리고 말도 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26절 가보니까요. 엘닥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70명 중에서 2명이 안 왔어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이 행군하는데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가는데요. 하루가 하루길이 넘어요. 한번 볼게요. 거기에 그 31절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는데요. 그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께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불어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쏟아부는데 진영 하루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길이가 진영이 출발부터 끝까지 가는 게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쭉 짐도 있고 뭐 구름마도 있고 먼지도 나고 막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하루길이에요 이게. 근데 이 두 사람이 뭐 때문에 안 나왔는지 멀어서 못 나왔는지 나팔을 소리를 못 들어서 그런지 못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 받아버렸네. 자기 집에서 텐트에서 막 예언하는 거예요. 그 소년이 와서 그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가 야 모세에게 그 예언 못하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가 뭐냐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29절 보니까 모세가 그 얘기를 때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들의 영을 받으니까 이제 예언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바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모세와 동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수아가 조금 짜증나고 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스승이고 자기가 모시는 모세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저 사람 더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네가 시기하느냐. 내가 다 모든 사람들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했고 아직까지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한 게 아니라 자기 사역을 한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자기 전 재산을 다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자기 꿈과 자기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예수 믿긴 믿는데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경쟁하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들이 싸웠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예수님 일을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일한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모세는 자기가 높아지고 낮아지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이게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은근히 비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령 치유 세미나가 제가 와가지고요. 우리 장로 교육할 때 2분을 더 보내놨더니 성령의 능력 치유하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장로 교육하는 것을 따로 안 시키고 일주일 동안 그 세미나 보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직한 교회는요. 그게 사역자들이 하는 사역이거든요. 훈련하는 것들이. 그 교인들 그렇게 하면은 뭐 목사 권위가 또 없어져 있잖아요. 목사 혼자 기도하고 능력 나타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대요. 같이 오픈하고 그냥 다 기도하고 여러분 능력 나타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또 아까 오픈 마인드로 그렇게 하니까 좀 와서 또 이런저런 또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어쨌든 뭐냐면 우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은사 있고 능력 나타나면 서로 좋아하고 격려해주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진짜 거듭나고 변화돼야 돼요. 하나님의 진짜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 봅시다. 결론적으로 33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식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하라 하라. 여기 이제 탐욕의 무덤 이런 거예요.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응답 받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은 나쁜 거지만 인간들이 너무 그걸 갈망해요. 그럼 하나님 그걸 또 줘요. 하나님이 기분 좋게 주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막 탐욕과 욕망으로 막 깨닫으면요. 그까지 하나님이 줘요. 근데 그냥 지금 다 먹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인의 살인자 가인의 기도도 들어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가볼게요. 이게 비슷한 이야기가 거기 보면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막 사람들이 예수 믿게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짜 말하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그 오병이어 떡을 먹은 표적을 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나를 믿는 게 아니야. 이게 이제 탐욕스러운 거예요. 탐욕스러운 게 나쁜 게 아니라 육신밖에 안 봐. 육신밖에. 예? 그래 교회에 나와가지고 문제 해결 안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 이게 탐심이에요. 탐심. 예?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꿍짝꿍짝 맞춰주면은 교회도 부흥이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꿍짝꿍짝 그들의 탐심을 자꾸 이렇게 이용해 먹으면 장사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자니라. 이 양식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모세가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내가 먹을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제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근데요 어느 순간에 문제가 해결돼요. 지금 동풍을 하나님 불게 하시는데요. 메추라기가 그때 공에 지나가는 철이 있어요. 가을이고 봄이고. 근데 그걸 쫙 불게 해가지고요. 높이가 1m 높이. 한 1m 높이 이게 메추라기를 쌓게 만들어요. 그 하루길만큼 쫙 이렇게 해서 막 새카맣게 해서 막 코에서 냄새가 난다 이 말을 원해보니까 코에서 불꽃이 나간다는 뜻이. 이게 막 냄새가 질려가지고 막 그 메추라기는 한 달 먹은 거 한 달. 40년 먹은 게 아니라 냄새가 질리도록 하는. 애따 한번 처먹어봐라. 하나님은 열받아가지고 그냥. 예. 지금 하나님이 좋은 길 만들 수 있고 좋은 음식 줄 수가 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환경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이 일부러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좀 뭔가 불편하고 힘들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훈련시킬 훈련. 오늘 우리 광야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배우는 가운데에 원망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우리가 거기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거 하나님 써주시고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 찬양 드리겠습니다.